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12장은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요아스는 할머니인 아달랴가 왕실의 모든 자손을 멸절시킬 때에 고모인 여호세바에 의해 살아남아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자라났는데 7세가 되던 해에 여호세바의 남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아달랴 여왕의 반기를 들고 어린 요아스에게 왕위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유다의 8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어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유다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요아스 왕의 최대 업적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에게 지시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왕국을 40년간 통치했는데 열왕기서는 요아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왕 요아스는 이스라엘 왕 예후 제7년에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합니다. 어린 나이인 7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오랜 기간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당연히 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좌에 앉힌 사람이었고 또한 고모부였고 왕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호야다가 섭정의 자리에 올랐고 모든 권력은 여호야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고 있었기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 이외의 모든 지방 성전을 가리키는데 초기에는 산당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고 거기서 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산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산당을 제거했는지 제거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척도였는데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산당을 설립하기도 했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산당은 지방의 성소였고 국가 통치의 한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왕이 산당을 제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요아스 역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온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한 일을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며 방치했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며 개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4절 5절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은 왕이 주도해서 실행했던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실행했으며 성전 수리는 요아스 왕과 요시야 왕이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주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도 관련이 있지만 왕권 강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왕국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역사를 실행하면 백성은 왕의 권위를 신앙심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왕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아스의 경우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왕으로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성전 수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후에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는 요시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아도 청년이 되었을 때 성전 수리를 실시함으로써 왕권 강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헌금, 즉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을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잠시 살펴보면 먼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사람이 건너갈 때 드리는 은이 되는데 이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의무적인 헌금으로 성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세는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씩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남녀노소의 차이에 따라 드리는 성전세로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감사 예물을 가리키며 의무적인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취할 것이며 각각 그가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취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사장이 사사로이 받은 선물을 의미하거나 희생 제물의 가격을 정해주고 예물의 정도를 결정해주면서 얻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모든 헌금을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8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요아스 왕은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모든 헌금을 성전에 파손된 곳을 수리하는 데 사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 제23년, 즉 요아스가 30세 되던 해까지도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제사장들을 불러 책망하면서 헌금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제사장들은 헌금도 받지 않고 성전 수리도 담당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이제 왕이 성전의 헌금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요아스는 그것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40년이나 유다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 멘토였던 여호야다 덕분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곁에서 지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만난 것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